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51번째. 놀라운 삶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놀라운 삶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깨끗이 씻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에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예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죠. 12절에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환경을 바꿔도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 헛일임을 알았고요. 이 마음을 새로 창조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2절,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된다고 낙심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찬양의 문이 열려요. 15절에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또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도 살인하고도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 부자잖아요. 소와 양은 얼마든지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는 완전 헛수고였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16절에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상한 심령, 마음을 찢는 회개였습니다. 상한 심령과 마음을 찢는 회개.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샥 찢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사라져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바깥에 두지 않고 이 마음 안에 오시도록 맞아들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깊이 깨닫고 후회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진정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은 죄책감에서 정신 이상이 된 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보스턴 근교의 그레이스 채플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간음을 고백하고 스스로 물러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요. 그는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를 사임한 후 3년 동안 주님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강구처럼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창조받은 후 다시 사역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이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등성이에 핀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야 할 상등성이가 또 앞에 놓여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죄와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충동하여 계속 죄 아래 우리를 사로잡아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 안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은 죄 자체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거나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령의 근심입니다. 성령님께서 밖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루에 12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12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고 결국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심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론,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지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을 정말 믿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때는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